감사합니다. 네. 전당대회 같네요. 전당대회. 네. 우리 청년들이야 지금 이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해서 이제 사사기 6장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좀 살폈고요. 7장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오늘 또 이제 청소년들도 왔는데 어쨌든 오늘 누가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예배당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또 어르신들은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유튜브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에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신앙이라고 하는 걸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나보다 신앙이 여린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강하다 안 강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기둥이 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상가교회니까요. 상가교회니까 어떤 게 있냐면 꼭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저거 좀 잘라버리면 안 되냐고 해서 그러면 바로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해 줬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 건물 기둥이라고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물을 안전하게 떠받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기둥이 우리한테 신뢰를 주는 걸까요? 내가 신뢰하니까 기둥이 역할을 하는 걸까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다시요. 좀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분적분 아니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건물 기둥을 믿어줘서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의 기둥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있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네, 그렇죠. 갑자기 공산당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후자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믿어줘서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마음껏 제치셔도 돼요. 이렇게 걸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나 진짜 믿음 장난 아니잖아. 그런 분들은 뒤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니까 신천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 스스로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마지막까지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찐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만 무언가를 해준다고 그걸로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아내 차를 사줬어요. 차가 나왔어요. 셀토스가 나왔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썬팅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막 얘기하지 못하고 아내가 보니까 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잡음을 조금 거슬려 하더라고요. 운전할 때. 그래서 이제 언더 코팅을 부탁하면서 팬더 쪽에 특수 코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 정말 자본주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돈만 입금하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 아내한테 뭐 하나 탁 해주고 좀 이렇게 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느끼는 게 한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고마운 거예요. 같이 살아주는 게. 그럼 인생 되게 쓸쓸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쓸쓸해. 우리 또 우리 믿음의 선조이신 또 이문세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이문세 집사님? 이영훈 집사님, 돌아가신 이영훈 집사님이 작곡하시고 작사하시고 이문세 집사님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음에 연식이 좀 되신 분들 만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뒷가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후회가
또 뭐 이런 노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고 사랑하지만 내 열정도 좋고 모든 게 다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존재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 옆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빛을 돌리지 않으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일도 소망이 있는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만세반석으로 삼을 수 있기에 또 우리는 내일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내일 또 쓰러질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날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 여기에 계시기에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다고 유통기한 여러분 뭐 6시간 안 갑니다. 금방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감동은 6시간밖에 안 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영원 에이오나 영원하시기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삶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누군가의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걸 알아오셨던 분이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하나님에 관한 것일 거예요. 하나님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knowing God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 단어예요.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내랑 22년을 살았어요. 22년 살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2주년이 돼요. 9월 7일 날. 조금 억울한 건 있어요. 나는 선물을 하는데 왜 나는 선물을 못 받냐, 이런 게 조금 억울하긴 해요. 7월 8일 날이 생일이었거든요. 아내 생일이라서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뭘 사줄까 그랬더니 의외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기가 그렇게 비싼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회사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에 갔는데 드라이기 하나가 에어랩이 74만 9천원 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으세요? 에어랩?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를 알려드릴까요? 드라이 하실 때 소리만 들으면 있는 거 없는 거 알 수 있어요. 싼 마이. 에어랩은 에어랩.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에어랩? 이건 여러분 지금 표정들이 모르시는데 그냥 싼 마이 이렇게 대륙에서 만든 거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어쨌든요, 아내랑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건 왜 단점을 모르겠습니까?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존재라고 하는 거.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처럼. 기도원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에 인식할까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해서 받았던 이미지나 느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어떤 사람 만나라고 해요? 좀 무난한 사람 만나라. 엄마 아버지도 좀 다복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꼭 물어보거든요.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 부모님 계시냐? 뭐 좀 어떠셨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 중에서 진짜 나쁜 남자 좋아하고 막 드라마틱한 남자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어줄 위대한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집에서 보는 걸로 충분해요. 굳이 인생을 드라마로 살지 마. 그러니까 막 재범이 형 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사랑을 해버린다고. 광석이 형님이 진리 같은 얘기했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목사가 지금 계속 유행가 가사로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본 사람들이 인생에서 충격이 남으면 두 가지가 남는데요. 예술이 남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그림이 남든지 노래가 남든지.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편집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버리니까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떤 거죠? 하나님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외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난 진짜 믿음 내가 봐도 장난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 손 들고 욕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하루 이틀 욕 들은 거 아니고 오늘 갑자기 욕 들은 거 아니니까 내 생각에 난 진짜 믿음 괜찮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 없는 중딩들도 있는데 손 들면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네네. 아, 찬송 형제가 제일 열심히 반응. 목사님 아침에 오니까 이 아침마당 좀 분위기가 좀 나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 어제보다 지금 관상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어제는 이렇게 타 종교인들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천태종 그다음에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예수 믿는 표가 나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루만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주 그냥 날개 달고 승천할 뻔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런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 은혜를 엄청 받고 자랐다. 진짜 돌아보니까 막 한량 없는 은혜다. 막 진짜 진짜 찬송가 가사가 내 삶이다. 응?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조금만 바람 불면 쓰러지고 비만 내려도 두 팔을 벌리기는커녕 자빠지기 쉬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지만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거고 참 내 인생은 한 굽이 한 굽이 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나는 왜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까닭 없는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아픔을 누구에게나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이 뭐냐고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20대 30대입니다 물론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유 없이 지금 현재 내 인생을 단면으로 딱 잘랐을 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차는 있어도 오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쓰세요. 뭐 나오면 쓰라고. 뭐 주워 담아야 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가 없다고요? 뭐는 있을지언정? 시차는 있을지언정 뭐가 없다고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지나보면 그분하고 우리하고 늘 시차가 안 맞아. 대략적으로 안 맞아. 좀 하나님 이때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딱 역사해주면 좋겠죠.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입금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분이 계좌이체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좀 내 인생길이 탁 열렸으면 좋겠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안 될 테니까 앞으로 손 들면, 지금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잘 못 보일 테니까요. 나 지금 연애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들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선서합니까? 선서? 이렇게 막 선서하시네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한 몇 년쯤 됐어요? 4년. 와. 앞으로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환하게 손을 들고 저 웃음이 오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 얼굴에 막 열 오르죠, 그죠? 다 그거 지나가야 돼요. 딱 연애하면서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썸 탈 땐 되게 좋은데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았죠. 그럼 딱 결혼하면, 연애할 때는요, 하나님이 잠시 눈을 멀게 하시거든요. 결혼하면 선물로 라식 수술을 해준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뇌가 살짝 없어요. 막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막 혀 짧으세요. 오빠 때다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새로운 혀를 주신단 말이에요. 맨정신을 주시고. 일상이라고 하는 건 데이트가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결혼하면 어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 집에서 헤어져야 되는데 한 집에 산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면 헤어지고 며칠 뒤에 만나야 되는데 헤어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방학이 없다는 게 힘들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 쓰고 막 다 했잖아요. 신랑 신부만 딱 벗고. 근데 축가를 부르면 보통 어떤 노래 불러요? 축가는 좀 샤방샤방한 노래 부르잖아요. 막 축복할 거야, 너의 삶이 잘 될 거야. 난 그 결혼식을 잊을 수가 없어. 두 곡을 불렀거든요. 한 곡은 일반 가요, 한 곡은 CCM. 그래서 제가 축가하겠습니다 나왔는데, 한 명이 뭔 노래를 불렀냐면 정인의 오르막길을 부른 거예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 길을 좀 봐, 이제 끈적이는 땀. 와, 갑자기 내가 뒤에서 놀라면서, 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리얼리티구나, 리얼리티. 이렇게 이상주의가 아니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팀이 나오더니 뭘 불렀냐니까 광야에서를 부른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그러고 주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게 없는가 갑자기. 여러분, 서로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노릇이고. 나 그 결혼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요, 인생길이 만만치 않은 건 다 당연한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마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이제 끝이 보이니까 괜찮아. 근데 어느 날 우리 자매들 어때요? 좋아, 사귈 때는. 근데 냉철하게 이 사람하고 내가 forever 할 거냐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고. 자매들은 몇 %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몇 %? 얘기해봐요. 예진자면 몇 프로 있으면 결혼할 것 같으세요? 100%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 힘들어요. 우리 자매 어때요? 100% 확신이 있어요? 앞에도? 결혼식 일주일 남은 사람 몇 프로? 몇 프로 확신? 이 남자에 대한 확신 100%? 10%요? 100%.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얘기하면서도 뭔가 걸리는 게 있거든요. 남자는 너무 좋은데 수입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다 좋은데 시어머니가 조금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찝찝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찝찝해 보이고 있겠지만. 근데 또 이런 게 있다고. 야, 이 남자랑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남자 입장을 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해. 막 이벤트 업자도 아닌데 오직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자매를 위해서 막 마음을 쏟았어. 막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막 기대 개땀 나는데 저기 에버랜드 가가지고 막 같이 놀아주고 해가지고 대가리다 이상한 거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추러스 쳐먹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해줬어. 막 사진. 여러분, 남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쁜 사진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예술가입니까? 사진은 네 얼굴이 나오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사진 한 1000장 찍으면 나는 어디, 나는 여긴 어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막 들어갔어. 오빠 너무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제 막 카톡을 보낸다.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딱 돌아오면, 여러분 끝나고 나서 사진 다 보고 난 다음에 현실이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너무 기분 좋게 막 연락을 잘 잤어?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한테 이런 카톡이 와. 우리 만남 이거 옳은 걸까? 이거 어디서 개수작이야? 갑자기 어제까지 그냥 좋다고 해놓고 갑자기 밑장 빼볼 때가 있다고. 자,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청소년 청년들이라서요, 용어가 여러분들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성교지 오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더 푸른 교회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요. 좀 제가 어른용 설교를, 거기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제가 듣기에도 참 주옥 같은 설교가 있어요. 꼭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 앞길을 누가 할 거냐고, 내 인생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마치 어제 믿음의 삶을 살지만 오늘 새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포맷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갑자기 과거의 상처를 계속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디폴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디폴트 값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초기화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뭔가를 딱 부팅했을 때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잘 봐야 돼요. 신앙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아무리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 영혼의 디폴트 값이 하나님 때문에 험난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기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누가 봐도 다윗의 시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음악 좀 들은 분들은 이 노래 누구 노래겠다 그런 거 있죠. 한 분 노래 계속 듣다 보면 이건 딱 뭐 잔나비 노래다, 아니면 누구 노래다, 이런 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지 않아요. 보통 부제를 알 수 있는 게 다윗의 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들으니까 르 데이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of로 해석될 때가 있고 from으로 해석될 때가 있어요. from으로 해석될 때는 아주 구전되는 노래를 다윗에게서 집대성했다 이 뜻이고, of가 되면 다윗이 직접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편 23편은 그런 부제가 없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 노래는 다윗의 시인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다윗이 살아갔던 그 13년 동안에 이 유다 광야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고난이 시작됐거든요.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 어떤 거냐? 오징어 게임이었다. 오징어 게임. 13년 동안 잡히면 뒤집니다. 이거 1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늘 도망다니고. 그럼 여러분, 도망자 신세에서 막 경치가 즐겨져요? 안 된다고요. 제가 외국을 한 20나라 정도 다녔는데요, 설교하느라고. 솔직히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교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맷돌 한 장 가슴에 딱 얹고 있는 것 같아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지금? 아니라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뭐냐, 제가 설교할 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 누가 나보고 치약 같다는 놈도 있었어요. 짜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놈을 짜버려야 돼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오늘도 분명히 밤을 샐 거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또 교회로 바로 가가지고 설교 원고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할지 접근하고, 토요일 날 다시 따듬고, 그리고 또 갈라내야 될 거 갈라내고, 또 쳐낼 거 쳐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늘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설교적 부담만 가도 막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가 좋은 데입니다, 저기가 좋은 데입니다 해도 말은 좋네요 라고 말하지만 그 풍광이 그대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13년 동안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늘 쫓겼다는 생각. 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성경 읽다가 내가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해. 내가 좀 맛이 갔나 봐. 그러니까 막 다윗이랑 막 대화를 해. 여러분, 다윗이 막 도망 다녔어요. 근데 막 오늘 자칫 잘못하면 3,000명의 병력들이 와가지고 내가 잡힐 판이었거든요. 그게 쫄깃쫄깃하고, 여러분, 잡혔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그 책임져야 된다는 어깨의 그 부담감들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그것만 생각해도 쉽지 않은데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지금 똥줄이 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오늘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오늘 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지나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러고 400명이 막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딱 눕는데 현실이 딱 오는 거야. 갑자기 내일은 어쩌지? 내가 몰랐어요. 담임 목사하기 전까지는 다윗이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 묻게 되더라고요. 다윗, 당신은 13년 동안 그 불안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솔직히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관리비까지 매달 2,700만 원이거든요. 2,700만 원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2,700만 원이 나가요. 거기다가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까지 하면 진짜 여러분, 제가 웃는 게 아니야. 현타가 딱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현실적 압박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순간 두려움이 딱 생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너무 많은 프레셔를 느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덮어놓고 믿을 수 없는 현실적인 거. 눈을 감는 신앙이 아니라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는 신앙이, 그게 힘든 거거든요. 눈 감고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현실 속에서 내 찬양이 유효하려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지나가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 말했던 걸 기억해 주는 남자한테 되게 감동하더라고. 여보 어떻게 내가 말한 말을 기억해? 살아남으려면 기억을 해야 돼요. 형제들, 구구단은 못 외워도, 영어 단어는 못 외워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를 찍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기도원의 마음속에 되게 두려움이 있었고, 드디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디안 군대와, 그리고 이놈들은 연합군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쟁 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전문업자들. 자, 미디안 군대의 특징이 뭐냐?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딱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탈취가 목적인 거예요. 언제만 나타나냐? 추수 때만 딱 나타나는 거야. 빠바밤, 곡식이 다 익었네. 그리고 싹 가져가 버리는 거야. 정복 전쟁이 아니라 탈취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7년 동안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의 농사에 이스라엘은 운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동안 짱박아 놨던 거 다 처먹고 아무것도 없고, 올해 농사 망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심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농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찍어버렸고, 그걸 보면 사람들 우리는 이미 망했다, 이미 마음속에 망하고 무너지고 깨질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홍해는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홍해는, 인생의 홍해가 홍해 끝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지점이 있다고.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하는데 왜 스스로가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다고요? 나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요. 나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숲을 지나서 믿음의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슴이 뜨겁다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막 그러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받으소서 막 이렇게 아주 냅다 바쳤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갔겠냐고. 내가 1988년 7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꾸 네 인생을 그냥 이렇게 자빠져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겠냐고.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남자만 보면 다 목사 내지는 선교사로 만들어야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오늘 기도회 안 끝난다고,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은혜도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내가 알겠사오니 부르면서 내가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88년 7월 달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내 손모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후회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어떠냐면 어떻게 왔지? 그 험난한 세월을 그 내 인생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셨구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짜증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도 했지만,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곁을 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고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분이 있었길래 오늘 여기까지 가능했던 거거든요. 기도원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양강나풀을 불렀어요. 눈앞에 뭐가 보여요? 13만 5천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딱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에 쏘가요. 우리는 꼭 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How many라고 하는 것을 쏘가요. 얼마나 많으냐. 사람은 되게 지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참 비참한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지하철에 어떤 분이 불을 질러가지고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참 대참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의 이제 그 한국 그 상담학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숙제 같은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CCTV에 담겼던 마지막 장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하철에 불이 나고 있다,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다, 그럼 마지막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막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 되고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손잡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꽉 찼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하게 되고 그걸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대학생들 중에, 소위 말해서 스카이 학생들 중에 꿀알바를 하나 시킨 거예요. 20분만 시험을 치면 5만 원을 준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꿀알바죠? 성적 상관없고 그냥 시험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이 20분 시험 치려고 이제 한 겁니다. 어플라이를 한 겁니다. 했는데 5명이 시험을 치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와서 조그마한 강의실에 종이를 나눠주고는 한 20분 치다가 답안지 내놓고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아까 알려주신 여러분들 계좌번호로 5만 원씩 입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십시오. 교수님 나갔어요. 그거 얼마나 프리스타일이에요. 5명이 시험을 치는데. 근데 그 시험 치는 공간에 눈에 보이는 하얀색 연기를 보냈어요. 물론 인체 무해한 연기였습니다. 쫙 이렇게 보냈는데 한 명의 사람이 시험을 치다가 연기가 꽉 차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나 시험 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연기가 안 보이냐고. 몰라요. 그냥 그대로 20분을 그대로 시험 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간 거예요. 이 실험을 10번을 했습니다. 근데 10번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어봤어요, 사람한테. 왜 이 공기가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나갔냐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데요. 여러분, 사람은 how many,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개떼같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한 5만 명, 10만 명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이라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how many라고 하는 자기 모순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how big, 얼마나 큰가. 옛날에 알쓸신잡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안 봤어도 봤다고 해줘야 설교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알쓸신잡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건축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쓸신잡이라는 곳에서 한 말이 아니고 따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이거 봐보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큰 구조에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물론 딴 데 쳐다보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저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그 큰 공간에 한 명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강대상은 어떨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그럼 사람들은 그 말이 두 사람이나 작은 공간, 개척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밀도로 못 느끼고 훨씬 더 강한 밀도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말로 21세기 종교개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모순 속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에요. 양강나팔을 길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뭐 이것도 설명하면 엄청 긴 얘기라서 생략하고,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의 연합군대는 용병들이에요. 전쟁 용병들, 스페셜리스트. 막 늘 한 명씩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사람 몇 명씩 죽이는 게 아주 일상인 사람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7년 동안 당했어요. 군사적 훈련이 됐을까요? 자, 정서적으로 늘 여러분 학대당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이게 안 돼요. 왜 때리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맞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항할 힘도 없는 3만 2천 명,
쪽수가 더 많아도 이 전쟁은 거의 뭐 어려운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수학은 잘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13만 5천이 많아요? 3만 2천이 많아요? 3만 2천 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수학이 안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바타처럼 기드온에게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내가 하는 거 그대로 얘기해라. 너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빨리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딱 보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머리 잘 돌아간 사람들은 말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척 하셔야 돼요. 이건 될지 안 될지 뻔하게 아는 어떤 게임이야. 장사야. 그러면 내 생각에 만약에 이게 진짜 전쟁이란다면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어서 해봐야 총알바지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기회만 보고 있다가 도망갈 길을 갈 텐데 도망가면 좀 찝찝한 게 있다고. 도망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땡큐 소마치 하게 뭐라고 말하냐? 혹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좀 심리적으로 좀 울렁거린다든지 이런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한번 여쭤볼게요. 머리가 겁나 잘 돌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멍청한 사람들일까요? 자, 다시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전쟁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뒤진다고요. 그냥 게임 캐릭터가 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망 진단서를 써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이 계산이 되는 사람이면 남아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간 놈이 똑똑한 겁니까? 간 놈이 똑똑한 거요.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 22,000명이 도망가고. 내가 볼 때 22,000명 도망간 사람들 말고 남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충청도 사람 아닌가 싶어요. 자들은 왜 간디야? 몰로 시방. 우리가 싸우는겨? 몰로. 계속 있는 거요? 모른다니까. 제가 2년 연장으로 새해 연초에요. 충남 강경에 있는 감리교 연합 집회를 섬겼거든요. 부흥회를요. 근데 똑같은 교회에서 있었어요. 두 번째 집회할 때는 설교를 10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한 놈 불러놓고 전기를 빨아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이렇게 10번을 한 거예요. 10번을. 그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원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어른이 저런 말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난 별로 안 느껴졌어. 뭐라고 말했느냐? 내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진짜 또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또 와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내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더니 또 와요. 또 와요. 여러분 아마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남아서 여러분 어땠을까?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서요. 갑자기 22,000명 가고 이제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원이 그만. 불안했겠지. 기도원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올 줄 모르고 그만하고 난 다음에 못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술렁술렁거리고 저쪽에 있는 저놈들하고 싸우는 거 끝장났다고. 그때 가자고 했잖아 새끼야. 그러고 난리가 났다고 싶어. 근데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먹는 놈 말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물을 먹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보통 옛날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했냐? 요 본문 가지고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어.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삶을 살 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에 타님하지 않고 기도에 몸을 꿇고 손을 모아서 물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자, 요 말이 안 맞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픽 하시는 건 하나님의 픽의 기준은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용감한 놈이 아니에요. 누구를 뽑느냐? 찐따를 뽑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강점이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강점을 극대화해라. 근데 바울은 뭐래? 내가 자랑할 게 딱 하나 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는 손잡이에요. 이런 걸 쓰라고. 내 연약함은 주님의 손잡이. 목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정말 학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점은 하나님의 손잡이에요. 여러분,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강해서 무너져요. 사람이 지 잘난 맛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적당한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 축복이에요. 그래야 무릎 꿇어요. 적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난을 땡큐 하고 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냐? 건강 믿다가,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피트니스를 하잖아요. 막 하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약 엄청 먹고 아주 막 이렇게 몸 이렇게 만들잖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50대 때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몸이 좋은데 썩는 거예요. 그게 다 약 먹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계속 무리를 주는 거예요. 간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자빠진다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 저는 운동이라고 하는 숨쉬기밖에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100살이 산다고. 몸 좋은 사람인데 저는 건강합니다. 다음날 바로 죽어.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잘난 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말 안 듣는 거라. 한두 번 안 들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이빠이 먹여가지고 물도 엄청나게 깨끗한 물,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먹였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걷는 길이 좀 힘들어도 참 감사한 게 많지. 뭐 이렇게 막 이럴 때도 감사 저럴 때도 감사해도 시원찮을 놈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입에서 그냥 쌍욕이 그냥 막 시베리안 허스키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도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이니까 봐봐요. 어느 정도껏 돼야지. 지나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다고. 우리 아들놈이 몽골 단기 선교 갈 때 지 방을 아주 개판 5분 전만 너네들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자매들 머리 감고 휴지 수건을 썼으면 좀 걸어놔야 되는데 왜 바닥에 내팽개칩니까? 또 하나, 잠잘 때 베개에다가 왜 수건을 쓰고 난 다음에 좀 갖다 놔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십니까? 그리고 자매들 또 하나 물어봅시다. 탈모입니까? 머리만 감으면 우리 집에 미역 매생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환장할 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개판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몽골 가기 전에 정리를 해라. 근데 우리 아들놈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직 짐을 안 썼어요. 그러는 거야. 짐 싸고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새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방이잖아요. 순간 쌍욕이 올라오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이 부동산을 형성하는데 어떤 부채라든지 어떤 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있냐, 이 새끼야? 네 거라고 생각하냐? 우리 집에 화장실 빼고는 전부 다 농협가, 이 새끼야. 갑자기 화가 난. 어른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 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어떠냐니까 이놈 자식을 진짜 오늘 다리 뭉대를 부셔버릴까? 그리고 몽골로 갔어. 우리 집 애들은 내수용이 아니에요. 다 수출용이에요. 집에서는 역할을 못하고 밖에만 나가면 잘해. 가서 보니까 막 동영상 찍었는데 앞에서 율동하고 노가다하고 이건 또 아들놈이 다 하고 있어. 그리고 그 교회 울란바토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DM이 와가지고 이런 청년들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수출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저 돼지코가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이랑 안 맞아요. 나도 내수용이 아니거든요. 나도 수출용이거든요. 집에만 가면 자꾸 쓰러져요. 문고리 자꾸 쓰러져요. 우리 딸은 집에만 오면 누워있어요. 계속 충전 중. 밖에 나가면 엄청 열심히 있죠. 그런 분도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화가 빡 났다가 밖에서 너무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왜냐? 저는 우리 아이에 대한 디폴트 값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 디폴트 값이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가끔씩요,
옛날 노래나 이렇게 유행가 보면 이게 CCM인가 헷갈리는 노래들이 점점 있어요. 우리 창식이 형님 노래가 있거든. 송창식이라고 하는 또 음유시인이 있잖아요. 그분 노래 중에 주옥 같은 노래가 있어요. 어른들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자꾸 딴 데 보지 마시고.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여기에 찾아와 조용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주님. 이러면 바로 CCM 되는 거예요.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완전 CCM이죠.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했는지. 완전 CCM.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교집합의 디폴트 값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화가 났지만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의 아들을 향한 디폴트 값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 미쁘시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디폴트 값이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회복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써요.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면 쓰라고. 답답하네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건 뭐가 아니라고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거. 그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제가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이런 거 우리 집 애들 보면서 지금 못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빠 나 지금 바쁜데 갔다 와서 좀 하면 안 될까? 응 그래라. 여러분 그 한마디예요. 힘들지만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주님은 기다리신다고. 뭐를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요. 오늘 이 밤을 내 영혼의 디데이로 삼아버리세요. 내 영혼의 디폴트 값.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순종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딱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를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는 집회가 있어요. 반면 어떤 게 있냐면 개 노가다를 해야 될 집회가 있어요. 땅을 파고 돌을 갈라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박 3일 수련회 하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두 종류가 있어요. 첫날 오픈 예배, 둘째 날 오전 집회. 이건 주님도 감당이 안 돼. 첫날 오픈 예배하면 어떻죠? 특별히 청소년들이 어떻죠? 지금 봐보세요. 지금 애들 지금 또 병 들려가지고 계속 뒤돌아가지고 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벌써 놀랍죠, 그죠? 저 휴대폰 귀신 걸려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지금 내가 왜 안 쳐다보느냐? 좌절과 상실감이 들까봐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미전도종적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보세요. 아니 선생님들 괜찮아요. 너무 놀라지 말고 누군가 또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쳐다보면 시험 들어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저 수류탄 아까 준비한 거 어디 있어요? 수류탄. 얘들아, 목사님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야. 주여,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막 골다공증도 오고 또 너무 많이 만나서 공황장애도 있고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 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안 쳐다보잖아요. 자꾸 쳐다보면 힘들어가지고. 근데 봐요. 우리 인생에 그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딱 그건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내가 볼 때 이게 답이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절대 그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 하나님 절대 그 문제를 내가 아는 누군가로 일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어메이징한 분 아니에요? 아티스트죠. 홍해 밑에 길을 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와, it's amazing. 홍해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와, 바다다!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뒤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로 왔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경험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집회를 10번 인텐시브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물을 피로 바꾸고 막 하나님이 생쇼를 10번 하셨다고. 10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만약에 내 눈앞에서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물이 피로 바뀌었다. 찬성 형제 눈이 뒤집어지겠죠, 갑자기. 그래 놔놓고 오늘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오늘 네 얼굴도 고쳐주신다고. 네 몸도 고쳐주시고 아주 그냥 허벅지에 있는 그 모든 지방을 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쫓아보내지. 줄을 서겠지. 오늘 특별히 우리 형제들 중에 나이가 젊지만 모발에 힘을 잃고 점점 지붕이 꺼져가고 소망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매들 가르마 타기가 되게 힘들고 황비용이냐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던 자매들 오늘 나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BOT의 역사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줄을 뭐같이 서겠죠.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니까요. 길을 잃어봤다고 생각했을 때 무릎을 꿇어야 길을 찾습니다. 엎드려야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이 주옥 같은 얘기를 평생 기억하십시오. 길을 잃었을 때 엎드리십시오. 대단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어린애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빼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물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밥하기 싫어하죠. 주님의 능력이 밥을 하여 주옵소서. 맞아야 돼요. 숙제를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놈들이 있다고. 얘네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늘 평소 때는 어떤 기도해요? 밥 처먹을 때만 기도한다고. 잘 먹게 해주세요. 오늘 밤 무서운 꿈 꾸자. 하나님은 네가 무서워요. 그러고 있다가 언제 기도하느냐? 사생결단하고 시험 칠 때 기도한다고. 주여,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들은 것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놈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것. 게을러 터진 놈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열정, 무너지더라도 그 앞에 가는 거. 존 어트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우리가 보통 베드로 설교할 때 물 위로 걸어올 때 주여 나로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주님이시면 주님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 어떻게 됐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다는 거. 주여 나를 불쌍히 건져주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00년 동안 베드로는 진짜 이 본문 하나 때문에 욕을 엄청 설교자를 들었다고. 우리는 베드로 같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고. 그런데 존 오트버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진짜 찐따들은 배에 가만히 처박혀 있는 11명이었다는 거예요. 눈치만 살피고. 베드로는 그래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얘기라도 했어. 그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구명조끼 찾아라. 구명조끼. 야, 지금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다 지금. 제가 딱 그 설교를 듣는데 프레임 아웃인 거예요. 난 한번 그렇게 미친 듯이 한번 살아봤나? 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한번 부딪혀 봤나? 애들 중에 집회할 때 물어봤어요. 야, 중학생들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너네들 중에 난 진짜 공부는 아니다. 손 들어봐라. 애들이 손을 많이 들어. 그래 물어봤어. 너 죽을 만큼 해봤냐? 어?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 뚜껑 덮어놓고 물 부으면 물이 담겨요? 열어야 돼요.
내 삶에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인생을 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처의 뚜껑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힘으로 이 뚜껑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잘못된 디포트 값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내 삶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300명까지 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거다. 여러분, how many를 박살내는 건 더 많은 many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 300 용사라는 말이 본문에 없어요. 용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적어도 300 스파르타 우통 까고 막 식스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파르타 활 누가 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아파요 이렇게 하는 놈 찐다고. 어떻게 하지? 활을 딱 맞아서 새끼 이러고 활 뽑고 달려가서 뽑은 활로 유튜브를 하니까 진짜 말이 진짜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이게 찔러 버리는 거 진짜 말이 참 이게 자체 삐 처리를 했어요. 그게 용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300명이에요 이 찐따 같은 놈들이 항아리에다 횃불 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날 하나님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영적인 예민함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까? 저는 그 말에 동의가 안 됐거든요. 제가 그날 좀 삐딱한 데가 있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둔한 놈입니다. 둔한 나를 알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둔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은 둔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트라우마를 지적질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신 하나님. 네가 두려워한다는 거 안다. 당장 내일 싸울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안다. 하나만 순종할래? 오늘 밤에 네 부하 브라라와 함께 이 미디안 진영으로 살짝 몰래 가라. 거기서 네가 어떤 말을 들을 건데 거기에서 네가 내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거다. 뭘 연습하죠? 순종이었어요. 작은 순종이 인생의 기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 내려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둘이 찐따 같은 놈들 조용히 하라고 새끼야. 조용히. 갔는데 미디안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꿈을 꿨나 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꿈이라고 하는 건 신이 인간에게 개입하는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씩 꿈꾼다는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꼭 얘기해 준다고. 수면 부족입니다. 물론 저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아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보다 더 강력한 이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단명할 것 같습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진짜 전 하나님 인도하시면 모르겠어요. 읽으라고요. 맨날 주일마다 이놈의 거 성경책 찾느라고 이거 집집마다 보물찾기도 아니고 성경책 어디 있을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물론 저야 올드 세대라 성경책을 펼쳐야 되고 그게 맞겠지만, 여러분 좀 다른 게 있어요. 펼쳐보세요. 인생을 기록하라고. 때론 이 말씀 읽다가 줄도 꺼보고 떨어지는 눈물도 좀 적셔지고,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 딱 볼 때마다 누군가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될 수 있냐고. 저희 집안에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이 있어요. 100년이 넘은 성경책이에요. 아래야 반점이 찍혀있는 성경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그거 별로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 성경을 펼쳐보는데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 힘들었던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 할아버지가요 1902년생이세요. 1908년도에 우리 증조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910년도에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일본한테. 진짜 굶어 죽지 않은 게 기적이래요. 우리 할머니 그 험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일본에 징용으로 잡혀갔거든요. 징용으로. 그 자녀 낳고 진짜 기적적으로 아이 2명은 죽었지만 다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1944년도에. 그 굴곡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 인생에 있었거든요. 그 삶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나침반은 어떤 것인지, 내가 가야 될 삶의 모든 여정은 어디로 따라가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갔는데 보니까 이 꿈꾼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이 꿈에 어마무시한 놈이 와가지고 막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이 작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그럴 때죠.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죠. 어떤 날 가보면 좀 느낌이라는 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이라는 게 없어요? 뭐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 좀 싸하다 뭐 이렇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이거 좀 오늘 좀 느낌이 좀 묘한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냥 꿈이라고 하는 게 입으로, 사람이 다 꿈을 꾸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기억 안 나는 게 있고, 기억이 나는데 무슨 꿈이 있고 섬찟한 꿈이 있다고. 그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프로이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전바지 같은 놈들이 있다고. 시골에 집회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프랭카드에 어떤 게 붙는지 아세요? 보통 프랭카드에 어떤 거 붙어요 갑자기? 뭐 정치인들 뭐 선동구호 이런 거 붙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제가 뭐 이렇게 어느 가게 오픈했습니다 이런 거 붙잖아요. 시골인지 알 수 있는 플랜카드가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갓 신내린 무당. 난 뭐 내렸다 그래서 커피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프레시 무당. 올드한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니라 프레시. 금방 신선한 과즙이 담았어요. 이렇게 신상 무당들. 전화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보면 청년들이 장난친다고 타로 본다고. 타로 보면서 솔직히 우리 마음이 어떠냐? 미래에 대한 뭔가가 있거든. 아니 지금 남자친구랑요 지금 사귀고 있는데요 뭐 애정은 어떨까요? 하지마. 여러분 그거 말해주는 사람이 인생을 알 것 같으면 거기 앉아 있겠냐고. 또 말귀 못 알아듣지. 모기차나 흔들면서 계속 앉아가지고 내가 봐줄게. 여러분 그분이 미래를 다 알면 그렇게 하고 있겠냐고. 인생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냐고. 누가. 어떤 무당이 알아? 어떤 점잡이가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한 놈이 딱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갑자기 딱 듣자마자 그 보리떡이 뭔지 아냐? 나는 보았어. 기도원이야. 자,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불렀을 때 야훼께서 넌 야훼의 큰 자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야훼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에게 그 수적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늘 비웃었던 그 사람들, 그냥 찐따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들 앞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다르게 각인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의 분수에 넘치는 은혜로 팬레터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또 이메일을 받기도 하고 편지를 받기도 하고 연락이 와요. 이번에 여러분 집회하는데요, 진짜 한 1900명 모인 집회인데, 집회 끝나고 저는 솔직히 이제 이렇게 원래 계획은 잽싸게 기도시켜 놓고 빨리 집에 가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여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축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도를 미리 하고 기도를 하면 안 되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잽싸게 도망가는 게 서로 좋으니까. 근데 이제 집회 마치고 딱 나왔는데 빨리 가려고, 이제 왜냐면 길이 머니까 나왔는데 어떤 여학생 한 명이 이렇게 뭘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지나가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이 친구가, 보면 알잖아 사람이, 제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게 있구나, 뭐 아니면 따지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목사님 이러는 거야. 갑자기 표정이 18살인데 표정이 어떠냐니까, 목사님 이거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뭔데? 이러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고 딱 들고 가는데 보니까 애가 립밤 2개하고 그 산삼 드링크인데요. 내가 보니까 산삼을 살짝 씻었던 것 같아요. 0.001%라고 돼 있었어요. 산삼이 스치고 지나간 물이었던 거죠.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손편지. 본능적으로 뭘 느꼈냐면 이거 몇 번 고쳐 썼겠다. 너무 이쁘게 전갈하게 쓴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곤 했습니다. 목사님 20회 온다는 얘기 듣는데 몇 날 며칠부터 마음이 떨리고 손이 떨려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를 탁 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럴 놈이 아닌데, 내가 그럴 존재가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의 영향력을 줄 만큼, 전 솔직히 지금도요 집회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지금도 또 묘한 게 있어요. 어색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세상에 목사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 설교를 지 페이스북에 올리는 또라이 목사와, 더 또라이도 한 명 더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를 지가 눌리는 목사와 못 그러는 목사가 있어요. 전 솔직히 한없이 창피하거든요. 전 진짜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막 웃기는 설교 말고 정말 목사다운 설교 있잖아요. 갑자기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집회를 참석했어요. 한경직 목사님 나이가 8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인데 너무 힘들게 설교를 하면서 한마디에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대단한 말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속에 그분의 인생이 담긴 거야. 하나님, 제가 마지막엔 저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당신의 사랑을 오롯이 다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제 인생에 수많은 말 잘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이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자꾸 내 편 대달라고 하지 마요. 네가 하나님 편으로 가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를 똑바로 하라고.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라.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라고. 주님! 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살벌한 거죠, 분위기가. 제발 그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께로 어떻게 나아갈까 생각하시라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건너가야지요. 삶을 옮겨야지요. 눈치는 언제 가지실 거예요? 택배로 내좀 주시려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항아리를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를 질렀어. 근데 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를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났을까? 보통 이제 뭐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기적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 어썸션, 이건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어. 자매들,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돌아가는 길이 너무 싸늘한 거야. 겁이 나. 그럼 은혜자매 그럴 때 있죠, 그죠? 없어요? 좀 있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있죠. 갑자기 겁이 나고 막 오늘따라 막 이상하고 막 뉴스 들은 게 막 생각이 나고 막 좀 이렇게 막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곡또곡 나. 겁은 나. 휴대폰부터 챙겨.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눌러야 되지?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이 나? 다가오는 하나님 그러는데 갑자기 막 하필이면 또 거기가 또 불빛도 없고 아무도 없는 외진 곳이야. 근데 오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내 등 뒤를 딱 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고 보니까 엄마야. 이 심리적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포심이 딱 들면 피아 식별이 안 돼요. 내 편인지 남 편인지.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요, 어떤 게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사격 명령하고 사격 중지 명령이 있어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 그럼 사람이,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죽었구나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 안 돼. 비참하게 죽어. 그러면 순간 뭐가 오죠? 샥이 오는 거예요. 쇼크가 온다고, 쇼크가. 그러면 사람은 그렇대요. 비참한 광경을 보는 순간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적 반응이 팍 튀어나와 버린대요. 그럼 어떠냐? 안 들려요, 소리가. 현실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총을 들고 난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공포심이 들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통제력을 상실해요. 이성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나 이런 이렇게 순위 랭킹 매기는 거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알고 보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식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뭐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포비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이지만 그 사람들 속에 뭘 준 거죠?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순간 무력해지는 거예요. How many가 무력해지는 순간이 와요. 지금 벌벌 떨고 있어. 그 마음이 지금 막 알게 모르게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 소리가 나는 거야. 갑자기 300명밖에 외친 소리가 아니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러자마자 갑자기 야, 300명이 쳐다보는데 이거 기가 막히면 갑자기 막 사람이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난 거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저 잘 찌르네. 저 보통이 아닌데. 가만히 앉아서 뭘 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 믿음으로 노력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야훼됨을 볼지어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내가 전심으로 다하잖아요. 그때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미신이에요. 기복주의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정이 너덜너덜해지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진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때 뭘 본다고요?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꼭 기억해 드릴 게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원의 얘기가 내 인생과 오버랩되는 순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거는 것, 제가 배우기로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배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 찾으십니다.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분노와 불안과 염려와 무감각으로 눈 감고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 여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쉬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안에서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거고,
진짜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찬양할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음번에 만난다면 더 새록새록한 모습으로 우리 같이 좀 잘 삽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쓰러져도 자빠져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주어진 목회 열심히 하고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여러분 이 20대 30대라고 하는 이 진짜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드리십시오. 요럴 땐 좀 아멘을 좀 하면 좋겠는데 참 더럽게, 참 순복음인데 순복음 아닌 순복음일 것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반주 좀 도와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청소년들 고마워 얘들아. 종교 바꾸지 마. 계속 얘들아 예수를 믿을 거지?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진짜 멋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좀 도전하고 싶은데, 그럼 사람이랑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응적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결단의 의미로 솔직히 저는 순복음 목사님 같지 않아서 제가 안수한다고 뭐가 달라질 건 없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을 결단하겠다면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앞으로 나와서 같이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전심으로 할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진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굳이 분위기 잡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위기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